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크게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했습니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에 충만하며 내가 생명의 애착을 충만해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오니 무슨 영이겠습니까? 주여 율법의 영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셔 주시는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데만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오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새롭게 오늘 그 영으로 대답하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모두의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받지 못하는 영이 없으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들이 이제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들과 종이 한 성령으로 은혜받고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의 애착을 갖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 육체의 소욕으로 신령한 것을 어둡게 하여 영혼을 멸망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육체를 인격 혼으로 생동하게 하셨다.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을 식물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다. 사람이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영과 혼과 몸이 된 사람을 아담이라 한다. 아담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 영이 없을 때는 육신이 죽으면 혼비백산하여 육신과 함께 혼도 소멸되었지만 영적 존재가 되므로 육신이 죽으면 혼은 영에 잠재하여 영혼이 된다. 영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다. 영적 존재가 된 아담에게는 육신을 위한 식물 외에 영이 살 수 있는 명령이 필요하다.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계명으로 아담의 영이 생동하게 하셨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아담으로 선악과를 먹게 하여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을 언약하셨고 대적의 문을 얻고 만민이 받을 복을 약속하셨으니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인간이 정죄되었음을 확인했고 세상은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영생한다.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제가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변호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인간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음받았을 때는 영적인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동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을 네 식물로 주려니 네가 먹으라 하신 것이요.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명령이요.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바로 그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기식을 넣어주는 대로 호흡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소와 또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기경도 하고 땅에 무엇을 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대로 육체가 이제 생동하게 되죠.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 말하면은 오늘날 인류처럼 약 1000년이 살았지만 그 수가 오늘날처럼 조그마한 수가 되었을 때에 그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므로 과거에는 사람이 사는 몸과 인격혼만 있었다면 이제 몸과 인격혼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지으신 영을 천사들 외에 또 다른 한 영을 지으셨는데 그 영을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를 택한 그 한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란 특별한 뜻이 아니라 바로 생기를 가진 곧 생영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처음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외에 그 명령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걸 취한 게 아니에요. 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 계명은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다 두시고 거기 그 사람에게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더하시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동일한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지켜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같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계명은 이제 그 사람에게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곧 선악을 알리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바로 그 명령을, 그 계명을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영생하려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그 계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또 아담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에게 데려오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 사람을 여자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 여자는 본래 아담의 자손을 잉태할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뭘 돕느냐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의 영적 존재에게서 그 여자를 취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잉태하고 그 아들이 잉태되면은 곧 인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뱀이 그 여자를 꿰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겁니다. 그때 먹게 할 때 뭘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생동할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영이 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주시면 아담의 영은 아무런 것도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는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죽는 것이에요. 활동이 정지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활동은 끝나는 거예요. 자, 뱀이 여자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여자도 먹고 남편도 주면 그것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겁니다. 단절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그 생명은 죽은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죽었어요.
영 자체는 원래 소멸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 바로 그 계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계명에다가 뭘 덧붙인 겁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덧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버렸고, 마귀가 주는 그 말씀 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말 가지고, 그 거짓말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주는 그 말 가지고 인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영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조상 아담이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관계가 죽은 겁니다. 여기 소멸이 없는 것입니다. 혼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격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생동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누구가 관계합니까? 이제는 마귀와의 관계가 생동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 자식입니까? 이제는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를 살지 않으면 다 뱀이야, 다 독사의 새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맞지만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신 것은 아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살리라. 자, 따르겠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는 끝난 거예요. 죄는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 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이 죽어야 되지만, 첫 아담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인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죄가 죽은 겁니다. 마귀가 준 그 말이, 그 거짓된 말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받아들인 마귀가 준 그것은 죽어버렸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마귀가 준 그 말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믿으면 살리라. 따라하십니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예. 예수님께서 아담이 마귀로부터 받은 안 죽는다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으리라 하신 그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아담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은 다 소멸되어 버렸고, 뱀이 말한 것은 끝나버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은 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마귀와 이 모든 관계는 인간이 다 끝나버린,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마귀와도 끝났고 또 누구와도 끝난 겁니까? 하나님과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마귀는 거짓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이미 자기는 권리는 박탈됐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부활함으로써 권리는 박탈됐지만 여전히 자기가 지배하던 그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면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영생 얻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영생 얻는 계명이 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곧 믿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려면은 성령을 모시면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바 아버지를 모셔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명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계명을 따라 생동했다가 마귀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 해서 먹었는데 먹음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도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그 거짓된 말도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로 말하면 완전히 포맷시켜버린 겁니다. 수진이 포맷이 뭔지 알지? 포맷시켰다는 것은 과거에 깔아나왔던 것은 완전히 다 싹 제거해버리고 기본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버전을 깔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남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버전, 예수의 버전을 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 과거에 마귀가 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영생하는 자다. 무엇으로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믿느냐? 아멘 하세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격으로 내주하시느냐? 아멘 하세요. 예.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참으로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의 애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나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도 내 계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이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면 살리라.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죽임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다만 죽임
당할 때는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러나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기 전에도 그 계명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계명대로 예수님 죽임 당했고, 그 계명대로 또한 죽으면 살리라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예수님을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제 예수의 계명을 지킨답니다. 예수의 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물과 피와 영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계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의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이 예수의 사랑을 나만 간증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계명을 주어서 그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남들에게 전달하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를 비춰주시는 참빛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예수님의 계명을 말한 겁니다. 그 계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남들에게 그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참 빛이요,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빛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 공개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야 그것이 빛이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은 말 아래 두기 위해서 등잔을 불 켜는 게 아니다.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이 되었다면 우리가 비춰줘야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야 됩니다. 나 침례 받았어요. 끝났지 않나요? 나 성령 모셨어요. 끝났지 않나요?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기름이 되었다면, 성령이 기름이 되었다면 그 기름의 효과는 빛을 발하는 거라 이겁니다. 기름이 뭐냐요? 기름이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에 기도함으로써 내게서 이제 내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내가 비추지 않으면 내 형제도 내 자녀도 죽는다 이겁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겠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아는 것, 그것이 계명이요.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데, 예수의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내 죄를 계속해서 죽임당하셨다, 피 흘리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생명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네 몸으로 믿음을 보여라. 너의 몸으로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보였어요, 집사님? 그것은 내가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곧 물인데, 이 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아요. 그래서 이 침례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침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내가
새 계명을 가졌다는, 새 버전을 가졌다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기름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기름이 준비된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자, 예수의 말씀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지속되려면, 영원히 지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따로 준비한 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신랑 오실 때까지. 근데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 기름 떨어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오실 때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때 급하게 나간 사람은 주님을 오실 때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모심으로 인해서 그 기름 지속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속하려면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고 제자 삼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계속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내가 계속 내가 소유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내가 세상에 계속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께, 주여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은 내게서 세상에 비춰줄 수 있도록, 가만히 있고 그 빛을 어둠에 묻어둬버리면, 다 깜깜한데 말 아래 둬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육체라고는 흙 속에다가 그 말씀을 묻어둬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달라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예수의 피와 또 물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계명이 남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에 비춰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 증거하여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참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져야만이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이 세상의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건다면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분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오니, 그러므로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몰아내시는 것이오니,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여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헌정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또 한국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의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이 이제 정말로 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주여 내 가운데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지금 아버지께서 혼탁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정말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망발을 하는 아버지 이런 무리들이 지금 교회를 아버지 장악하고 있사오니 주 예수여, 이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이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다른 이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공간을 집행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찬송가 이어져서 찬송가 411장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고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세상에 빛이 되기로 결심했사오니 이 믿음이, 이 결심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아있는 나무는 잎이 또 무성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생명을 그대로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 박이쁜 안영주산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이 가정이 또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환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재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유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바이블 사는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을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꼭 빈 그 복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정말 다 자손에게 유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믿음으로 또 진로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연보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비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십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책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나같이. 아이고 일찍 오시길 감사합니다.